살다 보면 두꺼운 책도 읽어야죠. 얇고 가벼운 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각 주 빼고 7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작품입니다. 두껍다고 다 좋은 책 아니잖아요. 두껍지만 유익하고 어렵지 않은 책, 너무 어렵지는 않은 책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고전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의 경제윤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에게 어느 날 짐 퍼튼이라는 지인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 난 자네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끼친 영향에 관한 책을 한 권 썼으면 좋겠어. 이 말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껍잖아요. 그냥 추천만 하기 힘들어서 제가 한때는 청년들을 모아두고 10주에 걸쳐 토론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안 난다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아주 좋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왜 읽어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 왜? 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뭐 이런저런 예언을 했고 그걸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다 성취했잖아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요런 요망한 생각, 요런 끔찍한 생각을 끼워주세요. 강력한 에피소드 함께 하시죠. 고목사 클래스. 예측과 약속, 이 차이를 알아봅시다. 예측, 수지가 2달 후에 결혼한대요. 나와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과도 상관없죠? 약속은 이런 겁니다. 수지야, 2달 후에 나랑 결혼하자. 약속입니다. 나랑 관계 있죠? 이것은 인격적이죠. 그리고 그 속엔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죠. 예측이 비인격적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반면 약속은 인격적이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 그 찐득찐득함이 약속에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수용하는 사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수지야, 나랑 결혼하자. 이때 수지가 싫어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지가 오빠, 2달 후에 결혼해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상입니다. 제가 뭐 수지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누군가의 반응이 일어날 때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성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거 예언이었죠. 예측성 예언이었죠. 고레스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고레스가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그는 그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있도록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기환시킬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겁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 수반하고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특성이 있습니다. 약속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계화된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5살 난 아들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21살이 되면 말 한 필 선물해 줄게. 이 아들은 말이 뭔지 알게 되고 기대합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가 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무엇을 받았을까요?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던 거죠. 이 아들은 좋아 죽습니다. 와, 내가 최고급 스포츠카를 봤다니. 그때 만약 아빠가 문자 그대로 말을 주었다면 이 아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와, 말 준다더니 진짜 말로 줬네. 시대가 바뀌니 그 약속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또 다르게 변형이 되어 그 아들에게 정말 값진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형되고 또 다른 형태로 성취가 됩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번성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끝났죠? 그런데 약속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취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한 성경 기록을 보니 그 아들의 숫자가 70명이라고 합니다. 많아졌죠. 그러다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많아집니다. 아주 셀 수 없이 아주 많아집니다. 약속이 여러 단계에 걸쳐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소개된 인간이 훨씬 후대에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현재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냐를 읽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저작인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을 읽으면 됩니다. 두꺼우니까 비싸네요. 35,000원. 35,000원. 이 책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책을 읽고 꼭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목이 넓어질 겁니다. 독서에 빠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시죠.